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펴놓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문학가 알베르트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희곡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체코의 한 산골 마을에 여인숙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숙을 격려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딸이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마르타입니다. 딸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골짜기를 떠나서 저 넓은 바닷가에 가서 살고자 하는 것이 이 마르타의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어떻게 이룰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와 딸은 이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인숙의 투숙하는 투숙객 가운데, 손님 가운데 부자가 있으면 그 부자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죽인 다음에 그 손님에게 있는 모든 이 돈을 빼앗아 가지고 저 이 깊은 산골짜기를 떠나서 저 넓은 바닷가에 가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그 어머니와 딸 마르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가운데는 가족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20년 전에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한 번도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도회지로 나가서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정말로 20년 동안 불철주야 일하면서 이 도시에 나가서 큰 성공을 이루었어요. 이제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자도 푹 눌러 쓰고 그리고 적당히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20년이 지났으니까 모습이 많이 바뀌었겠죠. 여인숙을 격려하는 이 어머니와 딸은 야,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였어요. 척 보니까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척 보니까 마차를 타고 왔는데 이 마차에 보통 재물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만 털면 우리가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바닷가가 환히 보이는 그러한 도시에 가서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투숙객이 숙박하자마자 음식을 내가는데 그 음식에다가 수면제를 타요.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그 방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방에 숙박을 했던 신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 이 돈은 다 우리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주머니를 터는데 그 얼굴이 보입니다.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자기의 아들이요, 자기의 오빠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어머니와 딸은 깜짝 놀라서 망연자실하게 되고 결국 어머니와 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것이 희곡의 작품의 내용입니다. 이 까미는 이 희곡의 작품을 쓴 다음에 그 제목을 무엇이라고 적었냐면 오해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노은영 스님, 이 창문 좀 닫아주실래요? 오해라고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알베르트 까미는 이 작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오해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비극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희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좀 더 넓은 곳으로 가게 되면 내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오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이 행복하게 되었을 때에 장차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큰 행복, 미래의 행복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늘 오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나 자신을 오해하고, 또 내 이웃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오해하면서 삽니다. 오해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모든 것은 다 네 탓이라고 합니다. 늘 오해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오해하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고, 오해하다 보니까 나 같은 것은 필요 없어, 나 같은 것은 쓸모없어 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오해하다가 보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끝났어 절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해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빛이 보이는 그 구멍 속으로 바라보이는 그것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만 보이냐면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것, 좌우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터널 속에 들어가면 뒤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터널 속에 들어가면 저 멀리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터널 비전을 가지게 되면 쉽게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나를 오해하게 되고, 가족을 오해하게 되고, 이웃을 오해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고요, 또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고, 내 형편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혹시 오해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기라고 하는 이 터널 속에 갇히게 되면은 오해에 빠지게 되는데, 그 터널 속에 갇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은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은 앞밖에 못 몰라요. 이 앞에, 당장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쉽게 포기하게 되고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쉽게 포기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비유에 잘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본다라고 한다면 세 사람이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셋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5달란트나 2달란트 가진 사람보다는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가 많은 것을 남긴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5달란트 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남길 수 있는 거야. 아, 저 사람은 2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남길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을 남겼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한 달란트를 가지고 저렇게 많은 것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러는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사람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남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이구나. 이때야말로 내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손길을 더 사모해야 될 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워했습니다.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는가? 터널 비전에 갇혔던 것입니다. 터널 비전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이 한 달란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많이 남기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한 달란트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는 내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야. 저 사람들은 5달란트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2달란트 가지고 있고 저렇게 많이들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겠지만은 나는 이렇게 한 달란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밖에 없고 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밖에 없고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밖에 없고 내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결과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몇 달란트를 받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몇 달란트를 받은 것 같습니까? 때때로 내가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터널 비전에 갇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터널 비전에 갇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축복을 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터널 비전에 갇힌 자, 오해하는 자의 비극인 것이죠. 우리가 또한 터널 비전에 갇힘으로 해서 오해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항상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마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인물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전체를 읽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포도원 농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헤롯 당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포도원 농부나 그리고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헤롯 당 다 각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통해서 만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도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자 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는 우리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파와 헤롯 당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하반부에 나와 있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 역시 똑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의 자리는 전부 사두개파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의 자리는 누가 앉았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직책은 누가 차지했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자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직분에 대한 자리는 전부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몸짱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남자도 여자도 보면은 어떻게 저런 몸매를 가질 수 있을까 했는데 그분들의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하루에 운동을 6시간 내지 7시간을 한답니다.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운동을 해야 이 식스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 소위 말해서 하루에 7시간을 운동하게 되면 이 뱃살이 접히지 않는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난 그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약을 먹고 또 엄청난 약을 바르면서 자신의 몸을 가꿉니다. 그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놔요. 그 사진을 찍어놔서 자기 스마트폰에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터넷, SNS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매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죠. 저도 운동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투자하지만은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SNS에다 올리는 자기의 멋진 외모가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늙게 돼 있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나이가 들게 되면 다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몸을 위하여서 6시간, 7시간 운동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바로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 각 직책의 자리, 직분의 자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냐면 죽음 이후를 생각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생각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논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서 2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사수치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형사수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아들이 있습니다. 맨 큰 아들이 어떤 여자분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아들은 누구의 호적에다 올리냐면 형의 호적에다 올리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여인과 결혼을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다,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은 셋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전에 구약 성경 시대 때에 있었던 유대 사회 속에서 있었던 형사수치 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이렇게 결혼했고 형수랑 결혼했지만 다 아들을 낳지 않고 죽었다 하자. 그러면 부활했을 때에 이 7 형제 가운데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논쟁을 거는 시비거리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성경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성경이 이 글을 쓸 때에는 왜 이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너희들은 생각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의 형사수치 제도가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만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에게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죽게 되면은 그 재산까지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 상속권도 없지, 직업도 가질 수 없지. 그러니 남편이 죽게 되면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로서는 그 관습상 형사수치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인들에게는 상속해 주지 않고 여인들에게는 재산권을 주지 않고 여인들에게는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여인의 그 상속권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착잡으려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대답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도 형수랑 결혼하고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넷째 아들도 일곱째 아들도 형수랑 결혼했다. 그러면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이러한 논쟁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는 것이다.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의 인물이고 옛날의 인물이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두운 터널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떤 장애물도 없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가 서로 재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서로 다투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로 헤어지기로 하게 됩니다.
헤어졌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게 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이 조칼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땅을 향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였거든요. 큰 손해였을 때 그 손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산에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높은 산에 올려줬다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높은 산으로 올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땅이 바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너와 너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믿음의 높은 산에 올려놓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경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한 놀라운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터널 비전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터널 비전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다 뺏겼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조칼롯이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터널 비전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너무 속상해요. 나만 고생하고 나만 애썼는데 좋은 것은 조카가 다 차지해. 터널 비전으로 바라보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손해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터널 비전에서 나와서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을 나와서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그 높은 믿음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전 세계가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터널 비전에서 빠져나온 믿음의 비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비전을 가지라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은혜를 받냐면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되어서 높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는 가운데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자 하는 놀라운 열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자 하는 열망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았을 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내 아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것에 만족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너 자기 것을 사랑하고 자기 것을 좋아하고 자기 것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의 산이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 산인 것이죠.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 아브라함이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돼요. 여호와의 산의 정상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산 정상 그 반대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는 언제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오르라고 하는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올랐을 때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오르신 여호와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갈보리 산인 것이죠. 이 갈보리 산 오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산에, 그 십자가의 산에 정상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 정상에 오르게 되었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부활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이 산 뒤편에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지만은 너의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지만 너는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면 너는 발꿈치가 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발꿈치를 상할 수 있지만은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오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사단의 머리를 부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발꿈치가 상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머리를 부술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머리를 부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주시는 축복,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 모든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도 자랑을 하게 되죠.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세를 빼앗아 오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내 발꿈치가 상할 것을 각오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산 정상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사단에게 있던 모든 권세를 빼앗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발꿈치가 상하는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가 찢어지는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는 그 창에 찔리는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무릅쓰고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산에 정상까지 올랐던 것이죠. 끝까지 올랐던 것이죠. 끝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을 오르면서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했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의 정상에 오르는 바로 신앙의 궤도인 것이죠. 그 여호와의 산의 정상에 오르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부서지게 되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빼앗아오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승리인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빼앗아감으로 해서 인간에게는 무엇이 왔는 것입니까? 죽음이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생명의 권세를 다시 빼앗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온전히 올라서 그 산 저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된다. 너의 발꿈치가 상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네가 빼앗겼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 사단의 머리를 부수게 되었을 때 원망이 떠나가고 사단의 머리를 부수게 되었을 때 불평이 떠나가고 사단의 머리를 부수게 되었을 때 온갖 죽음과 모든 두려움의 역사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우리 안에 평강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정상에 오른 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예수님은 이미 그 위로 오르셨어요. 이미 여호와의 산에 오르셨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서 이사야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발꿈치 상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 발꿈치 상한다 할지라도 이 여호와의 산으로 오르는 것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길이며,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길이며, 우리 자녀에게 역사는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길이며, 우리 교회의 역사는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길이며, 이것이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는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길이며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 정상에 오를 때까지 내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말씀에 순종할 것이며, 기쁨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한 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비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한 달란트를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든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레가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정상에 올라가야 동서남북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동서남북을 바라보고요, 우리 성도님들 동서남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터널 비전에 갇히면 다 죽어요. 터널 비전에 갇히면 다 오해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터널 비전에 갇히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해요.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한 터널 비전에 갇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해를 해요. 내가 한 달란트밖에 없다고 저 사람이 지금 날 무시하고 있구나. 그러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터널 비전에서 나오는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높은 곳에 오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마지막 부분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사슴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리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서남북이 보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높은 곳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 산,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 회복의 영광, 이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